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었는가? 그렇다면 일어나라. 우리는 지난 시간 눈물의 사람 느헤미야는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다 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고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3세대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죠?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를 시기하고 반대하여서 괴계하여 성벽이 쌓여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뭐든지 선한 일에는 반대가 있어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만 뿌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은 눈물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메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땅을 향해 나가죠. 그러나 방해가 있는 걸 알지만 그는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달라스의 그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그 척스윈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3 steps forward, 2 steps back이란 말이 있어요. 3걸음 앞으로 2걸음 뒤로. 이 말을 이제 직역하면은 이 말이에요. 3걸음을 전진하기 위해 2걸음을 물러나는 것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3걸음을 3발자국을 걷는 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3발자국만큼 걸으려면 2발자국을 물러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투벅투벅 걷고 나는 뛸 수 있고 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뛰고 걸을 때 붙잡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걸음 걷기 위해서 3 steps forward, 그러나 but 2 steps back, 2걸음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전진을 위해서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3가지 액체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요. 이건 놀라운 은혜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고대 왕 중에서도 이 사료 중에 보면은 의심이 많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의심이 많아서 자기 호위대장 술간원을 느헤미야에게 맡길 정도로 느헤미야는 신임을 받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족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절대 왕권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 나라에 성이 쌓여지는 것을 허락을 한 것도 대단하고요. 그걸 군대 장관을 보내고 또 군대까지도, 마병까지도 같이 보내고 또 2달 이상의 여정을 다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물자까지 공급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근심에는 2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끄집어내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쪽이고 이방 민족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세 정세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나라가 일어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건 어려워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깨닫죠. 그리고 그는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시작했던 게 기스롤이라 했잖아요. 근데 니산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는데, 이것도 그저 교회에서 하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그게 내 배우자가 되든 내 자녀가 되든 내 이웃 사람이 되든 직장 사람이 되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사역하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신앙생활에 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혼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작정 기도를 하고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닷새만이라도, 아니 2주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정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꼭 그 일을 성사시키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루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 저녁 말씀 집회도 한 주간 동안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녁 집회하겠어요? 목사가 그거 말씀 준비하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오시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매듭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동안 기도하게 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도 다시 한번 2 step forward, 3 step forward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도 땅으로 오지요. 자, 아닥사스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문제없는 환경은 없다, 문제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장미꽃밭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2가지의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 남은 과제가 뭐냐? 이제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거를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세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세요. 그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또 이런 일이 있었네, 속상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잘 준비를 해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오면 덜컥덜컥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아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고난이 올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해석의 문제. 첫 번째는 해석의 문제. 하나님이 다시 이 문제를 해석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운이 없어서,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늘 문제가 있어, 나는 늘 어려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문제를 잘 해석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어떤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든 간에 그 문제를 잘 보면은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문제만 잘 풀어도 거기 답이 있어요. 해석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 해석한 사람은 두 번째는 반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응의 문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화내고 거기서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감정에 너무 지배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화난다고 차로 콱 들이받아 버리고, 화난다고 그 자녀에게 그냥 욕을 해버리고, 그냥 끝났다 그러고, 헤어지자 그러고, 못 산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미 벌써 반응이 잘못된 것입니다. 후회한들 이미 말이 벌써 쏟아진 거예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반응을 잘해야 되겠구나. 반응을 잘해야 돼. 문제를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될 거다. 이 문제가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 시간의 문제다. 다 해결된다. 아멘. 예, 이 마음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투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밀고 싶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이렇지 라고 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죠. 주님,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울 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남편에게 투사하지 않고 아내에게 투사하지 않고 어떻게 묵상할 수 있죠? 오늘 이 마음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반응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해석의 문제. 두 번째는 반응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이 닥치는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마병까지, 군대 장관까지 데려왔지만은 자기의 정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이 정도 왔으면은 막 사람들에게 공고하고 얘기하고 드디어 내가 왔다 그러고, 자, 이제는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이럴 터인데, 이 사람은요 지금 스스로 외로움을 택해요. 뒤에 말씀,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그 수많은 마병이 왔는데 스스로가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그는 스스로 조용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는지를,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보면은 그는 이제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남들이 다 잠들 때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200m 가면 용의 문이라고 하는 우물을 지나서 그곳에 갔더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타 있었어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옆에 갔더니 샘문이 있어요. 왕의 못 근처까지 갔는데 아예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해파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는 그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목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조용히 살펴봐요. 그리고 16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 있어요. 16절, 그때에 내가 유대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밤중에 순찰을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낮에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낮에 가서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왔는지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리더십의 원리는 공유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데려가서 보고 느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먼저 공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하는 게, 이 구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묵상하는 느헤미야예요. 묵상하는 느헤미야. 이 구절이에요. 느헤미야는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먼저 깊이 묵상해요. 그는 홀로 순찰을 하지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은 채 도시를 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땅밟기라는 말로도 쓰지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그 말을 먼저 듣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문제도 그래요. 몸이 아픈 것도 의사보다도 여러분이 사실은 더 잘한다고요. 상담을 받으러 올 때도요, 상담을 받으러 올 때도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그 자기 자신은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묵상하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묵상하는 느헤미야.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깊은 사람은 보채미 없는 거예요.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우리 분들과 우리 제자 훈련의 중보자들이 먼저 우리 묵상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초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 묵상 훈련을 했을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스타일의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묵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강남중앙교회에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 같이 묵상하면 좋아요. 그것이 제자 훈련 받는 사람부터 중보자부터 흩어지고 중직자들, 속장님들 하나하나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셋업을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 있을 때 기도가 돼요. 우리에게 놓쳐진 게 있다면 묵상이에요. 내가 묵상을 놓치면은 생각이 짧아지고, 묵상이 놓쳐지면은 자꾸 내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있어요. 건강한 리더십은 묵상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는 쉽게 흔들리거나 사람들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탬이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묵상하는 느헤미야는 비로소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기치를, 이제부터 놀라운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를 만났지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비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의 성 안의 문제는, 성벽의 상태는 가히 좌절할 만한 것이었어요. 너무 해파돼서 길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우는 게. 네. 이 부분은 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계속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다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파 우파, 언제 얘기인데 언제까지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나는 아주 우리 교우들이 답답하시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난 예수파예요. 무슨 좌파고 우파예요?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요즘 뉴스 안 보기 운동을 하자고 할 정도예요. 제가 2주 동안요 뉴스 안 보니까 얼마나 영이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다른 것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좀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TV만 틀면 그냥 나와가지고 신문만 보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잡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에서 묵상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절대 우파도 좌파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파예요. 느헤미야가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게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깊이 마음을 묵상하고 나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용기를 줄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이 지도자가 필요해요. 일어나서 다시 일 돌아가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정말 성벽을 쌓자, 이러한 용기와 비전을 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3포, 4포, 5포, 6포, 7포의 시대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자, 그런 시대가, 그것은 교회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문제를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과 마음을 갖는 그런 기도가 됐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소리를 다시 들어보세요.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 공경을 목도하는 바이지만 이제 일어나 성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수치를 물리치십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인생 새로 증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옛날에는 죄에게 잡히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도 있었다고요. 실수도 있었다고요. 영적 전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적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의 인생 새로 증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한번요. 나의 인생 새로 증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주님, 내가 이제는 나의 인생을 향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이 증건돼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마귀는 조소하고, 오늘 말씀에도 비웃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향해서 마귀가 무너뜨릴 때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이전처럼 죄에게 붙잡히지 말자. 다시 무너지지 말자. 다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더 이러자. 이렇게 마음을 갖자. 어때요? 마귀는 발악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있을 수 없죠. 기도하니까, 깨어서 일어나니까, 일어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려움이 와요. 가정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아니까. 자, 강력한 제동이 왔어요. 19절. 자, 시작.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들이 세를 늘리면서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20절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해요. 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20절 말씀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자, 먼저 뭐예요? 먼저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가 왜 존경스럽냐면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자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벽을 쌓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역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이건 뭐예요?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왜 관여하냐? 선을 긋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해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개역 성경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영어 성경 보니까요, The God of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will give us success. will,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 will이라고 하는 동사는 의지형 미래 동사 아닙니까?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이 will give us success, 그분이 우리에게 성공을, 그분이 우리에게 완성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 we his servant, we his servant, 우리가 그분의 종인 우리가 will arise and build, will, 우리가 will 할 것입니다. We will arise, 우리가 일어날 것이고 we will build,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수치를 당해야 돼? 이 땅에서 왜 마귀에게 수치를 당해야 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해답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 하나님이 꼭 일을 이루신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가정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사업인데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I will arise,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I will build, 내가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힘을 줄 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아시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찬양 먼저 한번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세요.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내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닫혀진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슬픔이 희락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죄 대신 화관을, 주님 근심 대신에 내가 찬송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쁨의 옷을 주셨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음에 내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하지만 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나 담지 못하지만은 나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바라보세요. 무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 가지는 내가 너를 분명히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I will arise. 주님, 내가 일어날게요.